할렐루야. 저는 말씀을 전할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아프리카를 갔을 때에 제가 하나님 앞에 여쭤본 것이 있는데 하나님 저에게 증거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증거는 요한복음 1장 1절이었습니다. In the beginning, 태초에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계셨고 그 하나님이 곧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계신다고 하는 것은 인격입니다. 우리 주님은 인격으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함께 하셨고 그 말씀이 인카네이션, 성육신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그분이 천국에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바로 제3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감동시키시고 여러분들에게 큰 확신과 기쁨과 깨달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 마지막 때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느니 너는 머리를 들라 구속의 때가 가까이 왔다고 주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의 전쟁을 통해서 매일마다 우리의 귀에 접하고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자신의 믿음을 재점검할 때임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저희들에게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합당한 순종의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마지막 때는 어떠한 일들이 이 땅에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 우리 주님은 아주 간단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 바로 미혹의 영을 통해서 우리는 미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영적인 환경에 처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그냥 우매하게 그냥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선교 현장에서 가장 치열한 피 튀기는 전쟁은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입니다. Spiritual warfare. 이 영적 전쟁을 통해서 많은 선교사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미혹의 영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누구냐? 이거 성경에 읽어보면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와 또한 펠 프로페트, 거짓 선지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는 벌써 나와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제가 이번에 한국에 나와서 제일 먼저 보는 게 뉴스입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에서 뉴스 볼 만한 일이 없으니까. 왜냐하면 인터넷으로 온다 하더라도 인터넷이 너무너무 느리다 보니까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면 제가 맨 먼저 청취하는 것이, 시청하는 것이 뉴스입니다. 이번에 뉴스에서 가장 그 톱 사건이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뭡니까? 마약 사건입니다. 마약 사건뿐만 아니라 물질에 대한 돈 사건이고 사람들을 죽이고 우리가 그러한 무자비한 일들이 쭉 여러분들은 우리가 TV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우리가 접하면서 어떤 생각을 여러분들은 하고 계십니까? 저는 그 뒤에 악한 영들의 세력들, 바로 그것이 저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두 가지 갈래로 나오는데 브레스트맨, 우리가 복 있는 사람과 우리가 악한 사람, 위크드맨, 악한 사람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말하기 뭐냐면 너희들은 악한 사람을 만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악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이 피할 길을 달라고 기도하라. 그리고 저 자신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부르키나파소에 이러한 사역이 있는데
그 사역을 통해서 악한 사람을 만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로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는 나에게 이만한 돈을 주세요 라고 하는 것도 기도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간구입니다.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랬어요. 거기에 보면 기도와 간구는 나눠져 있습니다. Prayer and petition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가 간구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지요. 같은 것이지만 다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드려지는 나의 소원이며 나의 간구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우리 성경은 기도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대를 잘 봐야 됩니다. 이 세대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세대입니다. 완악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왜? 이 세대는 어떤 세대이기 때문에 성경 그렇게 말합니까? 이 세대는 콜압 제너레이션.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는 세대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죠. 이 세대가. 우리 콜압 제너레이션.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썩었던 것을 우리가 콜압션이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 콜압 제너레이션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는 세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고 내 자녀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성경에는 우리에게 로마서 12장의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나. 우리는 분별의 영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미혹의 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분별의 영을 받아야 되는데 분별의 영이 어떤 영입니까? 성령입니다. 분별의 영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뭐예요? 우리는 거룩하여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제일 중요한 것은 sanctification.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신부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것이 우리의 교회된 직분이며 사명인데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까? 거룩함으로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휴거되는 백성은 우리가 이 건물이 휴거되는 게 아니라 교회가 휴거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이 휴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겠느냐. 하나님 어디 계세요? 성전에 계시니. 하나님의 성전에 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뭐예요?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휴거라는 말을 헬라로 보면 하루파조라고 하는 말이 납니다. 하루파조의 말의 뜻은 뭐냐면 내가 너를 잡았다. 내가 너를 잡았어. 픽업. 내가 너를 픽업했다. 내가 너를 들어서 올려간다. 그 뜻입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강한 책임과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바로 휴거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방해하려고 악한 년들의 세력도 엄청나게 애를 쓰는데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하는 미혹의 사람들을 주의하라 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야 됩니다. 그런데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예요? 깨끗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하다는 얘기는 다른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성도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교회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민족으로서 주님 앞에 떳떳이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뭐예요?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근데 변화 받을 만한 일들이 별로 없어. 살다 보면. 근데 오늘 성경은 너희가 변화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변화는 우리 내적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냐고서는 우리는 그 나라로 들어갈 수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자는
우리가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재난의 시대가 지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재난의 시대가 아니라 환난의 시대입니다. 재난의 시대를 넘어서 지금 환난의 시대임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이러한 일이 일어나거든 너희들이 머리를 들라 구속의 때가 가까이 왔느니라. 구속의 때가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때, 하나님의 완벽한 완전한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그 구원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재난의 시대가 아니라 지금 어떤 시대다? 환난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환난의 시대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뭔가? 우리는 우리의 이 때와 시간표를 잘 알고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우리가 나누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인과 아벨이 나누어지지요. 아브라함과 롯이 나누어지지요. 우리가 가룟 유다가 나누어지지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나누어지지요. 그들의 처음의 삶은 거룩한 삶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아나니아 삽비라는 베드로의 밑에서 우리가 배웠던 좋은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뜨거웠던 믿음, 그것이 우리가 한 번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진짜 예수쟁이야. 우리가 마지막 때는 진짜 예수쟁이 찾기가 어렵습니다. 왜? 너무나 세대가 황폐하고 세대가 우리가 현재 썩어져가는 세대다 보니까는 우리가 마지막 때 진정한 크리스찬 찾기가 쉽지를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우리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왜?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성해. 너무나 불법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에서도. 너무나 선교단체에서도 불법이 너무나 많아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한 방에 해결하신 게 뭡니까? 심판입니다. 바로 우리가 심판의 그 말을 교회에서 하면 성도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 좋아하지 않아도 저는 2월 28일이면 또 아프리카를 가야 되니까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한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증거해야 될 사명과 의무가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쓴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좀 약간 싫어도 그냥 들으세요. 좋은 축복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도 우리가 그들이 사도 베드로 밑에서 충성으로 주로 섬겼으나 욕심으로 말미암아 미혹의 영으로 죽게 되잖아요. 왜? 그 돈을 갖다 숨겼잖아요. 자기 거라고. 내 거는 없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떠나는 사람 보면 다 내놓고 가요. 내려놓고 가요. 이게 삶이야.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그 기회, 시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여러분들이 드려진다면 그 삶은 참 저는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은 많은 가정이 깨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가정을 깨고 평강을 파괴하려고 하는 제3세력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그 제3세력이 바로 미혹의 영을 주장하고 있는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 뒤에는 놀라운 무서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바벨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바벨을 우리가 영어 성경에 보면 confusion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원어의 뜻에서 나온 말의 원뜻이에요. 이게 바벨이에요. 그러면 바벨의 이 confusion이라는 뭐냐면 혼란과 혼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는 바벨 문화 속에 살면서 혼돈과 혼미 속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성경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을 주냐면 성경의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 노아 때에 그 사람들이 그 홍수가 나서 죽어가면서도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들이 안 들었겠어요? 노아한테? 왜? 노아는 들었거든요. 하나님한테.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하리라. 물로 심판하리라. 그래 너는 방주를 지어라. 어디에다가? 산꼭대기에다가. 어떤 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상수리 나무를 통해서.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그 나무는 그 이스라엘에 있는 나무가 아니라 레바논에 있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그 나무를 갖다가 외국에서 우리가 수입을 해서 짓는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노아는 그것까지조차도 순종했어요. 마지막 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는 순종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까? 못 들어서 그래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이 옵니다.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놀라운 사실은 복 있는 자와 우리가 악인이 나눠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이 옵니다. 때가 가까움을 알면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노아는 준비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리는 그 타이밍 속에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합니다. 이제 들어가거라. 그때의 구원의 메시지는 방주로 들어가라 해요. 그런데 롯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는 너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어떻게 해라? 나와라. 달라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조정하시죠.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은혜의 복음입니다. 은혜의 복음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러한 능력과 사명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영원한 복음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은혜의 복음과 영원한 복음이 하나가 됐을 때 그 속에서 놀라운 역사, 능력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의 복음과 영원한 복음이 하나가 됐을 때 이 구원은 완성을 이루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원한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천사가 전한 복음인데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천사라고 뭐라고 말합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들이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들이 본 예수는 간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천사가 전한 복음, 영원한 복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의 복음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구원이 완성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몸과 혼과 육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내가 원한다고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우리가 1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를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얻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 때의 구원은 네가 방주 속으로 들어가거라. 그러나 우리가 롯데 때의 구원은 네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와라. 그 다음에 라합의 구원은 뭐라고 말합니까? 붉은 줄을 너의 창문에다가 매달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때에 따라 그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미혹된 자는 어떻게 됩니까? 미혹된 자는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말씀을 증거하면 안 들어요. 왜?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 있냐? 그렇게 우리가 때로는 교만한 자세로 살아가는 삶이 이 땅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받고 말씀 속에 아멘하는 자가 우리가 정말로 미혹되지 않는 자인데 미혹의 영을 받으면 우리는 당연히 말씀을 우리가 부인하고 내가 갖고 있는 말씀만 전부인 양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4장 6절을 봅니다. 요한일서 4장 6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혹의 영을 받으면 우리가 말씀을 멀리하고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서서히 내가 미혹의 영에 우리가 쓰임받고 우리가 딸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서 6장 10절로 11절에 보면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이런 사람이 미혹의 영에 씌어져 있는 미혹의 영에 우리가 잡혀 있는 사람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미혹의 영을 받으면 믿음에서 떠나 귀신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성령이 밝혀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귀신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잘못된 길로 들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에레미야서 21장 8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두 가지 길을 주었는데 하나는 사망에 이르는 길, 하나는 생명에 이르는 길. 그런데 이 미혹의 영인 우리가 적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냐면 사망의 길로 이끌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미혹된 자가 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는 미혹된 자는 마지막 때 짐승의 표를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들이 산채로 유혹 불붙는 못에 던지고 성경을 기록합니다. 누가 던집니까? 거짓 선지자와 안티크리스도, 적그리스도가 잡히지요. 어디다 집어넣습니까? 우리가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진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만 들어갈까요? 아닙니다. 그곳에 미혹된 자들, 우리가 미혹된 자를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거기에 우리가 deceive, 거기에 우리가 잡혀 있는 사람들, 거기에 따라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말합니다. 그들 모두 조차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제가 아프리카에서 잘 쓰는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퐁당 퐁당. 그리고 나서 사탄 퐁당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퐁당이라는 말을 들으면 아 뭐가 풍덩 물에 빠지는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아주 쉽게 전가합니다. 퐁당 퐁당 사탄 퐁당. 그 다음에 뭐예요? 왜 죽는 소리를 냅니다. 그러면 다들 한바탕 웃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그 믿음과 복음이 각인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미혹된 자는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짐승의 표를 받는 것처럼 마지막 때 환난의 때에 고통당하는 것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오늘의 말씀의 키입니다. 첫 번째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면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구하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올드 테스트먼트 구약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신학도 배워야 되고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배워야 되지만 우리가 영원한 복음도 배워야 되고 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 알파에만 우리가 치중하면 오메가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알파와 오메가가 하나가 됐을 때 진정한 복음이 형성이 되고 진정한 신학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쪽에 치우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것도 한번 여러분이 경험해 보시고 저것도 경험해 보시고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구하라. 여기서 말하는 확신은 배움을 통한 확신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르키나파에서 사역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목회자들을 우리가 모아서 우리가 4박 5일 동안 목회자 컨퍼런스를 하게 되면 그때 모이는 숫자가 400명이 넘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꼼실가라고 하는 그 지역에 우리가 어린이와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을 다 초청했는데 모인 숫자가 900명이었습니다. 그 900명 어린이들에게 우리가 나눠줬었던 게 뭐냐면 코카콜라였습니다.
코카콜라가 그들에게는 복음보다 더 귀한 겁니다. 근데 이 코카콜라를 갖다가 1000병을 사가지고 우리가 왜 저는 1000명이 올 줄 알고 했는데 900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코카콜라를 나눠주니까 우리 어떤 어른이는 그게 무거운 거야. 그 무거워갖고 그걸 가슴에다 끼고 가는 모습이 참 저는 마음이 참 좋았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이 어린이들이 자라 우리가 증거했던 마라나타라고 하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복음에 대한 소식이 그들에게 심장에 꽂힌다면 오늘 내가 여기 와서 손을 떨면서 내가 많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우리 아내는 많이 힘들고 어려운데도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주님 앞에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가르치는 일에 우리는 힘써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배우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아프리카에는 신학이 너무 낙후가 돼 있어갖고 저희들이 시작했던 것이 목회자를 깨우는 사역인 목회자 컨퍼런스를 그동안 해서 우리가 그동안 12차 우리가 목회자 컨퍼런스를 섬겼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마가복음 13장 33절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연배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하리라. 이 얘기는 뭐냐면 반드시 그날은 온다는 거지요. 내가 원하든 안 하든 이것은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준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라는 얘기가 참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주의하고 깨어있으라. 깨어있다는 얘기는 나의 분수를 알으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어디까지 와 있나. 너무 자만하지 마시고 너무 교만하지 마시고 나의 위치가 어딘가. 내가 장로면 장로의 위치로서 내가 권사면 권사의 위치로서 내가 집사면 집사의 위치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가. 과연 내가 정말 내가 목사로서 내가 선교사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돌아보는 시간이 너무나 적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유비무한 준비된 신부에게는 예수님이 신랑같이 준비되지 않는 자에게는 도적같이 임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종으로 예배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얘기는 둘러씁니다. 둘러쓰라는 얘기는 노예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종이에요. 그럼 어떤 종이냐? 우리가 지혜가 있는 종이 되어야 되며 믿음이 있는 의로운 종이 되어야 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은 돈으로 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진리를 띠고 우리가 여러분들의 말씀의 불을 켜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누워있는 잠자는 자세가 아니라 서있는 자세로서 준비된 자세로서 다시 오실 예수를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마가복음 13장 22절로 23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게 하려 하리라. 너희는 상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택하신 백성을 우리가 뭐에 미혹하기 위하여 그들이 쓰는 것이 뭡니까? 이적과 기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프리카는 우리가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적과 이사가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도 일어나지만 귀신과 마귀 역사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하나님 성의 총회장이셨는데 그때 하나님 성에 있는 목사들이 기적과 이적을 갖다가 배우기 위해서
나이지리아에 건너가가지고 그들이 우리가 사람의 시체를 잘라갖고 시장에서 파는 게 있어요. 사람의 인육을 팔아요. 왜냐하면 사람의 인육을 잘라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들이 뭐합니까? 그들이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게 되면 악한 영들의 세력이 그 제사를 지내는 목사에게 능력을 부어줘서 그들이 어디를 가면 기적과 이적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왜? 악한 영들도 그러한 힘이 있고 우리가 마귀도 그런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대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는 이적과 기적에 우리가 미혹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에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까?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다른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이 옵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은 뭐를 합니까? 때를 알아요. 그 때는 내 때, 클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표를 안다는 거예요. 클로노스는 내 시간표입니다. 주여 지금 주시옵소서. 지금 행하시옵소서. 이것은 내 시간표에 맞는 기도입니다. 간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가 내 시간표에 맞는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는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기다리고 우리가 주신 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에는 우리가 마태복음 24절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뭘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끝까지 견디세요. 견디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확신이 있어야 되고요. 바로 믿음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들고 따라갈 때 그 속에는 힘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희들에게 그럽니다. 많이 힘들죠. 많이 힘들죠. 그러나 행복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저에게 명령했고 그 명령을 순종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좋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희 선교사는 거기서 때로는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했던 아나니와 사피라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처럼 저와 제 아내는 이번에 치료를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에 감사하고요. 우리 평강교회를 위해서 저희 아프리카에서도 늘 기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끝까지 견디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은 뭐예요? 참아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우리가 참을 때 하나님께서 복으로 우리에게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보면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끝까지 항상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아멘. 이왕 충성할 바에 끝까지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제 모토입니다. 이왕 하나님 앞에 좋은 선교사가 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끝까지 하자. 끝까지. 진실하게 하자. 정직하게 하자. 신실하게 하자. 이것이 저와 제 아내와 우리 선교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의 환난 통과의 비결은 충성입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의 충성은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여러분들이 살아남으셔서 끝까지 여러분들이 충성하셔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여러분 주님과 만나는 주님과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주시어서 마지막 때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텐데 미혹의 영들을 통하여 많은 자들이 미혹을 당할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미혹을 하는 자들은 누구냐면 적그리스도와 또한 안틱 펠프로페트인 우리가 그러한 자들이 와서 우리를 미혹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 때 믿을 것은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며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특별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평강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임마누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늘 이 교회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목사님에게 영권의 능력을 주시어서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며 예배할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올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